겨울비가 아침부터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좀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날씨 예보에 따르면 내일까지 또 주말 계속해서 겨울비가 내릴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일교차가 편차가 있기 때문에 옷을 맞춰 입기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 가운데에 감기 조심하시고 또 겨울비를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속보입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뉴스를 접했는데 고양동 일대와 상곡마을 재개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많이 놀라지 않으시네요. 반응이 좋아하셔야 되는데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다들 그 표정입니다. 고양동과 상곡마을이 재개발될 수가 없어. 거짓말입니다. 아니 목사가 왜 거짓부렁이를 바라고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만약 고양동 일대와 상곡마을이 재개발, 신도시로 선정되시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감격이 있으실까요? 아니면은 또 어느 세월이 될까? 우리 집이 정해질까? 내가 있는 구역이 해당될까? 보상금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마을에 있는 우리 집 시세가 좀 올라갈까? 이 지역이 개발이 되면 지하철과 교통편이 좀 좋아질까? 여러 가지 기대와 또 생각들이 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재개발 지역이 정해지면 어떤 지역은 환호를 하기도 하고 어떤 지역은 아쉬워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가 계속 개발되고 있는데 지역에 선정될 때마다 그 지역 주민들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아슬하게 걸쳐있는 지역 주민들은 아쉬워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개발이 안 됐다 생각하고 안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개발 지역에 선정되고 신도시로 개발될 때 우리에게 기쁨과 또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우리의 도시와 내가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이 집과 환경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신도시로 재개발 지역에 선정되면 대부분 좋아하고 즐거워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개발과 재건축보다 조금 더 약소할 수 있다면 리모델링이라는 또 단어가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전적 용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오래된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기존의 골조는 그대로 두고 새롭게 고치는 일이 바로 리모델링입니다. 우리 교회도 조금씩 부속실이 새롭게 단장이 되고 있습니다. 1층 모임실을 시작으로 최근에 장로님 계시는 당회실, 그리고 권사님 쉬시는 권사실까지 이쁘게 단장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골조는 그대로 있지만 오래된 벽지와 장판 여러 가지를 바꾸면서 새롭게 고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좋은 공간에서, 쾌적한 공간에서 모이실 수 있도록, 쉬실 수 있도록 목양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그 안에서 쉬시거나 모임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랑과 정성을 담아 녹아냈던 목양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군가의 목양의 마음으로 그 공간은 새롭게 단장되고 그렇게 고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보다 좀 더한 개발이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재건축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까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허물고 다시 세우거나 쌓아 만드는 일, 이것을 재건축이라고 합니다. 리모델링과는 좀 다릅니다. 차이점이 기존에 있던 골조를 유지하거나 무너뜨리거나, 유지하는 일은 리모델링, 무너뜨리면 재건축이 됩니다. 만약에 권사실과 장로님실이 완전히 무너졌다면 재건축이 되겠죠. 그러나 골조를 남겨두고 우리가 새롭게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리모델링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재건축은 기존에 있는 골조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롭게 쌓아서 건축하는 일을 말하는데, 우리 대면교회가 서울에서 이 고양동으로 왔을 때 그때가 건축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서울에 있던 그곳에서 건물을 새롭게 지었다면 그냥 건축이 아닌 재건축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골격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쌓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재건축이라고 부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도시 재개발, 이것 또한 제가 뜻을 찾아봤습니다. 기존 건물을 완전히 허문 것부터 시작해서 재개발이 선정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물을 완전히 허물어서 재개발을 하는 것을 바로 재개발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재건축되는 이 지역, 이 건물이 모여있는 이 지역 범위를 완전히 허물어서 새롭게 짓는 것, 그것이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께서도 재개발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기존의 건물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새롭게 쌓고 계시고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낡은 건물들을 새롭게 바꾸는 것인데 그것은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기존에 있던 골조를 다 무너뜨려서 새롭게 쌓는 일, 바로 재건축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이렇게 리모델링으로 끝나지 않는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가 선정되는 것에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또한 그렇게 리모델링 되기도 하고 재건축 되기도 합니다. 오래된 아파트가 리모델링이 아닌 재건축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 본문에 누구보다 신도시를 갈망하는 한 인물을 제가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누구보다 눈물과 아픔과 열정으로 그곳의 건물이, 그곳의 성전이 새롭게 재건축되기를 바라는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입니다. 바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던 인물입니다. 술관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그 당시에 포로된 신분이었지만 일반 포로보다 술관원은 일반적으로 더 안정된 직장, 그의 삶이 포로였지만 분명하게 좋은 노후가 준비되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왕의 술관원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왕궁에 지냈던 그의 삶, 그런데 갑자기 그의 동포로부터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수년째 불타고 있고 문이 무너지고 붕괴되어서 그곳에 황폐하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1차 포로로부터 귀환이 된 9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은 폐허 상태였습니다. 그 누구도 짓고자 시도조차 못했습니다. 황량했습니다. 무너졌고 옛 터만 덩그러니 놓여있던 그 90년 흘른 그 시대에 드디어 느헤미야가 그 지역에 신도시가 선정되기를 바라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가 술관원, 안정된 삶을 살고 있을 때 그의 고향 소식을 듣고 드디어 신도시가 리모델링이 아닌 재건축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과 그리고 에스라서부터 이어져 오는 그 말씀 집회가 나와 있는 개혁의 모습을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느 정도의 리모델링이 아닌 기존의 골조를 완전히 허물어서 새롭게 쌓는 재건축이었습니다. 기존의 골격이 있다면 오히려 쉬울 수 있지만 느헤미야에게는 그 누구보다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의 건축, 그 골조를 다시 쌓아야 했고 그것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절차, 행정적 절차와 기도가 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무너진 상황 속에서의 재건축,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이
바로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향한 탄원과 요청, 즉 정부를 향한 우리 지역의 신도시를 만들어 달라는 그의 탄원서 같아 보였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기도였고 아픈 눈물과 간절한 소망 그리고 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땅값이 오르길 바라고 우리 집이 더 좋은 아파트가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도 같았던 유대인들에게 민족의 상징이자 자신들의 신앙의 결정적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여겼던 그 곳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실패로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로 보내셨고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은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자 하나님이 그렇게 버려두신 처참한 결과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심판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질책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완전히 무너졌던 성전을 향한 새로운 건축, 그 소망을 품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일들을 다시 펼쳐가셨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홍수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수많은 창조된 사람들이 죄와 욕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후회하시고 모든 민족을 한 번에 없애시는데 그것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것 하나 조금 남아있지 않고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지고 사라진 후 선택받았던 노아의 가족과 가축들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창세기에 쓰여졌던 창조의 목적을 다시 펼쳐가셨던 하나님의 새로운 재건축이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이 드디어 리모델링이 아닌 재건축에 들어가는데 그것은 완전히 무너지고 난 후였습니다. 완전히 폐화가 되고 완전한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 어느 한 사람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 하나님이 새롭게 리모델링이 아닌 재건축의 사업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재건축이었습니다. 그것은 재개발이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이 신도시로 확정됐던 놀라운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무너진, 완전히 낙심되고 완전히 어둠밖에 없었던 포로된 시절, 귀한 후 90년이 흘렀지만 도저히 예루살렘에 회복될 것 같지 않아 보였던 그 처참한 순간 속에 하나님과 느헤미야가 이 프로젝트를 드디어 펼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이자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 느헤미야가 그 하늘의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의 길에 있었던 것을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다시 지키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수도 없었던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 축복,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구원,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과의 분리, 수도 없이 반복됐던 이 말씀의 원리를 느헤미야는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 이 백성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을 시작하시도록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하고 싶은데, 바로 하나님의 재건축, 완전히 무너진 후에 하나님께서 재건축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큰 의도, 그리고 바로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 그 두 가지를 우리 삶과 신앙과 기도에 좀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 그리고 삶의 환경, 여러 모양 가운데에 혹시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시간, 아니면 그런 공간들이 계신가요? 낭망되고 도저히 가망이 안 보이는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들이 느껴지시고 그 상황과 그 시간, 그 장소 가운데 계시다면,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간과 공간 새롭게 재건축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낭망 속에 그 하나님의 소망이 새롭게 꽃피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우리 힘으로 도저히 될 수 없었던 완전히 무너진 곳 가운데에 우리가 그저 기도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일들을 기억하셔서 그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 약속하셨던 말씀대로 하늘에 있을지라도 그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로부터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이 모으셔서 하나님 택하신 곳에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재건축, 재개발, 그 회복과 구원의 모든 은혜를 우리 가운데에 부어주시도록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완전히 무너진 곳 가운데에 재개발, 재건축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죄로 완전히 죽고 무너졌을 때, 우리 어떻게 구원할 수 없는 모든 그 삶의 끝에 벼랑에서 유일한 구원과 유일한 재건축, 재개발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분의 모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으로 인해 우리가 완전히 무너졌던 내 인생이 새롭게 건축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상황과 순간 가운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가고 펼쳐지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이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닌, 기존의 구조가 완전히 허물어지고 완전히 무너진 그것부터 다시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신도시 개발이, 재개발의 그 역사가, 그 신도시가 확정되었던 그 감격과 기쁨의 그 놀라운 우리 시민들의 어떤 그 감격이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함으로 그 재개발의 환호와 감격이 우리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에 무너졌던 그 하나님의 성전, 곳곳에 우리의 삶 속에 여러 모양으로 다시 건축되어야 할 그 말씀이, 그 은혜가 2023년 우리의 새해에 다시 재개발되시고 재건축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